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후 창세기 강독, 오늘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은 앞에도 이제 그 말씀을 드려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창세기 37장까지 요셉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요셉 이야기가 뚝 끊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39장에 가면은 또 요셉 이야기를 또 계속합니다. 이 38장이 그러면은 요셉의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38장은 37장과 39장의 섭리와 38장의 섭리를 두 가지를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38장이 37장과 어떤 연결관계가 있는가를 이 속에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37장이 요셉이 등장하죠. 그리고 요셉이 어디로 팔려갑니까? 그렇죠.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것이 38장인데, 이 38장에서는 누가 등장합니까? 유다가 등장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39장에서 또 이 속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그렇죠. 요셉이 등장합니다. 자, 이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 두 가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요셉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실 때에 그들에게 어떤 언약을 하셨습니까? 큰 민족을 이룰 것을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죠.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이 큰 민족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되지 못한 큰 민족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룰 때에 특히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서 이들이 큰 민족을 이루는 측면의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장소로 이동시켜서 민족을 만들어야 될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이들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될 이유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과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섭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어가시는가, 큰 민족을 이루는 측면에서의 이 약속들을 어떻게 이루어가시는가라는 부분들이 요셉을 통해서 조명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때 그들이 어느 땅에 갑니까? 그렇죠. 고센 땅에 가는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 큰 민족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큰 민족을 이루는 그 틀을 닦아 나가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그들이 약 한 430년의 그 시간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죠. 그죠? 다른 만약에 터에 있었다면 430년 동안 그들이 큰 민족을 이뤘을까요? 4분 5년 되었을까요? 4분 5년 됩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룰 때 쓰던 도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종살이입니다. 종살이. 종은 여러분 자유함이 없는 거잖아요. 종은 묶여서 제도 속에서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큰 민족을 이루는 또 하나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그 종살이는 결코 그들을 억압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는 측면에서 그들을 한 군데 모아하는 집합체를 형성하는 부분에서 유용한 도구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붙들어 놓는 측면에서 또한 도구였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호화스럽게 그들이 먹고 마시며 풍족했다면 그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주변의 우상 숭배자들과 동화되어서 그냥 하나님 없는 거예요. 430년 후에 그들이 애굽을 통하여서 더욱더 노동이 극심해지자 그들이 누구를 향해서 부르짖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자라 그죠. 이런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조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어려운 환경과 고난의 환경들을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적 측면에서의 그 환경을 뒀다면요, 나중에 그 환경이 이로움의 환경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 부분들 명확하게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것을 신앙의 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눈이 매와 같이 날카로워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래야만 그 속에 하나님 보여요. 신앙의 눈이 날카롭지 못하니까 묻으니까 늘 넘어지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다가 그냥 막 자기 혼자 그냥 뻗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그 이유가. 아시겠습니까? 그 신앙의 눈을 날카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유다는 이 속에서 왜 등장할까? 38장에서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유다는 메시아의 언약입니다. 메시아에 관한 언약을 이루는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여기서 두 가지 섭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심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가심이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에는 보면 38장에 37장과 이 전부 다 39장과 사실은 연결되는 겁니다. 이거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제일 먼저 메시아에 관한 부분들을 봅시다. 자, 유다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내용들은 본문에서 설명하겠고요. 유다는 그의 아내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방 여인이었던 수아의 딸이었다라고 여러분을 말하고 있죠. 2절 보세요.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죠? 이방인이었죠. 가나안 여인이었죠. 아내가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인. 가나안 여인이었는데 누구의 딸이었더라? 그 수아의 딸. 수아의 딸이었다. 여러분들,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유다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이었죠. 야곱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이삭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누구도 있었습니까? 이스마엘도 있었지만 이스마엘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게 되는 것을 보고 매우 낭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을 하여금 혈통적 측면에서의 하나의 이방인의 혈통을 취하지 말도록 그의 고향을 가도록 하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가 사라였다면은 이삭은 그의 아내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리브가가 가나안 여인인가요? 아니죠. 자, 그리고 이삭 또한 그 아내를 맞이할 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에서도 그 아내가 이방인이었죠. 그죠? 이방 여인. 그죠? 이방 여인이었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으니까 누구를 취했습니까? 이스마엘의 여인 또 취함이잖아요. 똑같아요. 아버지가 언약을 이어가는 측면에서의 야곱을 하여금 믿음의 혈통을 잇도록 할 때에 가나안 여인들의 아내를 취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되었던 야곱의 아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레아와 라헬이 있지만은 정통을 이어가는 측면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라헬은 중간에 그 생명을 묻어가지 않습니까? 자, 사라, 아브람, 이삭, 사라, 레아, 이게까지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어디에다 묻힙니까? 예? 막벨라. 그렇죠. 헤브론이죠. 뭐가 관계돼요? 그렇죠. 언약. 그러면은 유다가, 잘 보세요. 유다가 이방 여인을 취하면 되겠습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유다가 왜 그러면 이방 여인을 취하게 되었고 왜 가정을 떠났는가는 제가 본문을 통해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렇게 이방 여인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혈통은 사라, 리브가, 레아와 같이 이 속에서 안 놉니다. 어디서 놉니까?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 그 유다가 그의 며느리가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다말, 가나안 여인이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혈통이 메시아의 계보를 한번 봅시다. 모계를 통한 메시아의 계보. 다말이었죠. 그 다음에 다말 이후에 누가 등장합니까? 기생? 라합. 그죠? 응? 기생 라합. 여리고성 기억나죠? 그죠? 그 다음에 라합 이후에 메시아의 혈통은 또 이방인 누구로 연결됩니까? 그렇죠. 이 전부 다 이방 여인들이죠. 이방 여인. 자, 그 다음에 룻을 통해서 또 성경에서 메시아의 계보를 이야기를 할 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바세바. 바세바는 그의 아내가 누구였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세바는 누구의 소년가면은, 바세바는 그 압살롬 사건 때에 특히 여러분들 그 다윗의 측근 가운데서, 최측근 가운데서 아히도벨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아히도벨.
이 바세바가 누구의 손녀인가 하면은 아히도벨의 손녀입니다. 아히도벨. 아히도벨은 누구라고요? 다윗의 최측근이 있습니다. 다윗의 최측근. 그런데 최측근인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배반합니다. 배반. 다윗을 배반해서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에? 압살롬이 가는 거예요. 그 손녀를 통해서 메시아의 혈통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메시아의 혈통이 사라, 리브가, 레아와 같이 이와 같이 그 하나의 아브라함의 고향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여인들로 비춰지면은 메시아에 관한 그러한 목의 계통이 할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계보가 뚝 끊어져 버려요. 뚝 끊어져 버려요. 목의 계보가 뚝 끊어져 버리고 그 계보를 이어갈 때 전부 다 이방인의 계보 또는 이와 같이 다윗을 배반하였고 이런 자들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 혈통이 이어가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요? 이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이들은 전부 다 어떤 자들입니까? 다말, 라합, 롯, 바세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전부 다 무엇입니까? 저주받을 자들입니다. 저주받을 자. 맞죠? 그죠? 저주받을 자들. 지금 이거 여러분들 기억 잘 하셔야 됩니다. 저주받을 자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 혈통이 이 목의 혈통을 통해서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메시아에 관해서 우리의 증거해주고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메시아의 계보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메시아의 계보를 통해서 자랑할 거 있는 거 한번 봐보십시오.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어요, 여러분들. 다말, 그죠? 가나안 여인, 라합, 기생, 룻, 모함 여인, 우상숭배자, 바세바, 간음한 여인. 이거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어요. 자신의 할아버지 아히도벨, 다윗의 측근인데 다윗을 배반한 사람, 압살롬에게 붙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 사람. 이 사람의 자녀들을 통해서 모계가 형성이 돼요. 그죠? 굉장히 의미 있죠, 이거.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오늘 등장하고 있는 다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해주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바로 메시아의 계보, 이 메시아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다는 것을 이 속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메시아의 계보, 혈통적으로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다. 그들의 모습, 저주받을 것밖에 없다. 이런 걸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모든 것은 누구의 은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조명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목의 계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목의 계보를 통해서. 자, 이런 속에서 이제 계대 결혼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유다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특히 유다는 오늘 본문에 왜 그가 자기 공동체를 떠났는가? 특히 유다가 자신의 공동체에서 약 한 24km를 떨어져 살아갑니다. 자신들이 이제 살아가던 그 헤브론 중심으로 있던 그 공동체에서 떠나가지고 아둘람에 가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 아둘람은 여러분들 기억나죠? 아둘람은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7년 동안 도망가면서 이 아둘람에서 진짜로 비참한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굴에서 숨어서 살고. 그것이 우상 숭배 만일한 땅이었습니다. 유다가 그곳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미 드러났던 것들, 이방인들과는 어떤 부분들도 함께 해서는 안 된다는 이 부분 속에서 신앙이 지금 계보를 지켜나가고 있는데 유다가 덜컥하고 이방인의 땅에 갔고 이방인 여인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그리고 유다는 왜 그러면 그 가정을 떠났을까? 성경은 특별하게 조명해 준 것은 없는데 아들의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참고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참고상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리고 자 이제 본문을 통해서 봅시다. 자 38장에 유다가 왜 갑자기 등장하고 유다가 왜 중심에 섰는가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주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두 가지의 섭리를 말하고 있다. 하나는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에 언약의
틀을 이어가는 측면에서의 내용들을 요셉을 통해서 증거했다면은 이제 메시아에 관한 그 언약은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그 언약들이 이루어짐을 이제 38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측면에서 그러면 유다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메시아는 어떤 모습인가라는 부분을 37장에서 조명했죠, 그죠? 그러면서 유다를 통해서 계보를 또한 설명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유다를 통해서 자랑할 것 아무도 없고, 그 다음에 모계를 통해서도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은 성취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이 속에 설명하기 위해서 그 계보들이 형성되는 겁니다. 자, 봅시다. 자, 38장 1절. 오늘은 11절까지만 하는데 이 11절까지도 여러분들 결코 짧은 구절 아닙니다. 자,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아둘람 사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상 숭배자입니다, 이게. 다윗이 있던 그 당시에도 여러분들 이 아둘람은요, 사울이 사실은 방어적 측면에서 블레셋과 방어적 측면에서 버린 땅이었습니다. 버린 땅. 그래서 이 아둘람은요, 소외된 곳이었습니다. 아둘람은. 그 당시에 이제 다윗 시대 때에 보면은 사울이 이 아둘람은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하면은 블레셋으로부터도 외면당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로부터도 외면당한 땅인 곳이 아둘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둘람이 굉장히 여러분 그 이전에도 그랬습니다만 굉장히 소외된 사람들이 살았지만은요, 그 속에서 잡다한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했습니다. 이 속에. 그곳. 그 아둘람, 다윗이 있을 때 그 아둘람.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어떻게 했는가? 훨씬 이전에는 다윗 시대 때보다 이 아둘람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우상 숭배로 아주 발달했던 곳입니다. 문화로 발달했던 곳입니다. 상업으로 발달했던 곳입니다. 그 아둘람으로 그러면은 유다가 왜 내려갔을까라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 살던 것으로부터 약 한 24km를 벗어났거든요. 왜 여러분 유다가 벗어났을까 여러분들요? 이 속에서 37장과 39장이 연결됩니다. 특히 이제 37장에 보면은 37장과 39장에 보면은 이 내용 속에서 요셉이 무엇으로 팔려가는 겁니까? 종으로서 팔려가고 종으로서 생활하는 것이 등장하잖아요. 자, 요셉을 종으로 팔 때에 종으로 팔자고 누가 요셉을 종으로 팔자 그랬습니까? 유다죠, 그죠? 유다. 왜 그런가 하면은 유다가 요셉을 종으로 팔고자 제의를 했었던 것은 유다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유다의 마음이 항상 짐이 되었습니다. 항상 죄책감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때에 동생을 보다 더 좀 적극적으로 해서 동생들을 설득하고 이래서 유다를 죄송합니다. 요셉을 집으로 데려가는 일들 속에서 이 문제를 키워나가야 되는데 사실 요셉을 집으로 데리고 가게 되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터지게 되는 겁니까? 요셉이 아버지에게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유다는 생각을 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의 최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모든 형제를 살리고 요셉을 살리는 것을 택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에게 파는 것이다? 이스마엘 상인에게 파는 것이에요. 파는 것. 요셉이. 유다가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에 파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팔고 난 뒤에 형제들도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를 해서 팔았습니다. 이때에 유다의 마음이 늘 괴로웠어요. 늘 괴로웠어요. 10명의 형제가 아버지에게 아무도 사실에 대해서 그 비밀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도 그 말을 안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유다가 이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집을 벗어나 버립니다. 그것이 자녀들의 이름, 3명의 이름 속에서 등장합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유다가 3명의 아들 낳죠. 엘이었고, 두 번째가 오난이었고, 세 번째가 자, 여기서 여러분들 엘 이러면은 무엇이 생각나요? 여호와 생각나죠? 근데 죄송합니다만 여기서 엘은 여호와라 단어는 안 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엘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여호와를 우리가 이제 상징하는 이런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엘은 그 단어를 쓰질 않습니다. 그 단어를 쓰질 않고 이 엘을 씁니다. 이 엘.
이 L은 거꾸로 돌리면은 라가 됩니다. 라. 그죠? 왜 그가 이 본문들을 통해서 이런 이 단어를 L이라는 이 단어를 쓰는가 하면요. 그 요셉의 그 과정들 속에서 자신의 죄책감이 그 속에 다 담겨 있던 거예요. 요셉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 자신을 비롯한 10명의 형제들의 안녕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안 했을 때 최선의 선택은 결국은 이스마엘 상인에게 파는 것이었다는 것을 유다가 판단하고 요셉을 파는데 동참하도록 했고 형제들도 함께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문제를 이끌어갔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으로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종으로 팔게 되면은 은 20에 팔았던 것은 형제로 파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팔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죠? 매매를 이루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유다가 괴로운 거예요. 어디로 팔릴지, 죽었을지, 살았을지. 자, 그 당시에 특히 이제 아브라함이 있을 당시 때에 아브라함 이후에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욥기서 여러분 보시면은 인과응보 신앙이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욥에 대한 그 인과응보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그 관점들이 욥기를 통해서 계속 일어나죠. 그래서 욥의 시대가 가장 유사한 때가 언젠가 하면은 아브라함 때. 그래서 그 당시에는 보면은 인과응보라는 부분들이 매우 강했습니다. 인과응보. 그러면 유다는 마음속에 어떤 괴로움이 있었을까요? 인과응보적 괴로움이 있었던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형제를 그렇게 팔음으로써 만약에 그 형제가 해를 입게 되면은 누구의 해가 돌아온다? 그렇지, 내게 해가 돌아온다. 이 괴로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이 괴로움 속에. 그러면은 요셉이 안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 이름을 그렇게 짓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L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L이 아니고 여기서 L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깨어나다라는 뜻이에요. 깨어나다. 이 제가 이제 옛날에 녹화했을 때도 이 이야기 제가 아마 했을 텐데 새롭게 녹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옛날 녹화는 뒤에 다 이렇게 그 새로 이제 백업을 하세요. 자, 여기서 이제 엘이라 이름을 지은 것은 뭔가 하면은 자신의 동생 요셉을 기억하면서 요셉으로 하여금 일어나라는 거, 일어나라. 살아있으라, 요셉아. 아시겠습니까? 그런 인과응보적 신앙적, 물론 이제 그 형제에 대한 애도 있었지만은 이런 인과응보적 부분들이 매우 강했습니다. 요셉아, 일어나라. 그래서 이것이 깨어나라, 일어나라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엘이.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의 오난의 이름을 지었을 때 이 오난은 또 무슨 뜻일까? 그렇죠. 힘과 능력. 그리고 강함이에요. 힘과 능력, 강함. 힘과 능력과 그리고 강함. 요셉이 무너짐을 당하지 않도록 조셉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런 속에 아들의 이름을 오난해 주고 그 다음에 셀라는 이름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그죠? 기도와 평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평강. 누구에게 평강이 오기를 원합니까? 요셉에게. 그래서 잘 보십시오. 요셉에게 평안이 오지 못하면은 그 값은 누구에게 돌아간다는 겁니까? 자신의 아들에게 지금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그래서 인과응보적 신앙적 측면에서의 이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요셉, 자신의 동생에 대한 그런 죄책감, 이것이 함께 실려져 있었던 겁니다. 두 가지가. 그래서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세 가지로 짓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가정을 떠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명확하게 그게 이제 성경적 정면은 없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부분들로서 우리가 추측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버지를 바라봐도 괴롭고, 다른 형제들을 돌아봐도 괴롭고, 형제들 거짓말하고 있는 거 다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떠났던 거예요, 가정을. 그래서 그가 갔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가나안 땅에서도 아둘람, 가장 그 당시에 그 주변에서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 상업이 발달했고 그곳에 우상 문화가 만연했던 그곳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려고? 잊어버리려고. 세상에 좀 이렇게 자신과 좀 동조를 이루어가지고 자신이 동생에게 했던 그 해 잊어버리려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그가 아둘람 사람 누구와 가까이 했더라? 그렇죠. 히라와 가까이 했더라라는 것은 이런 요셉에 대한 개념들을 치워버리기 위한 이런 개념들이 그 속에 다분히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뒤가 있습니다. 수아라 하는 사람,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사람. 여기서 여러분 수아라 하는 사람과 함께 결혼한다는 것은, 수아라는 사람의 딸과 결혼한다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지금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약적 측면에서의 아버지가 우상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함께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자녀들에게 얼마나 철저히 가르쳤습니까? 그런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죠? 세겜 땅에서. 다말 사건 터졌잖아요. 그 다말 사건 터질 때 그 목격자가 누굽니까? 유다잖아요, 목격자. 그죠? 그러면 이 이방 여인들과 이 관계적 측면은 철저히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미 자신의 위로를 삼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동화가 돼버린 거죠. 동화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낳았던 자녀들도 자신은 이렇게 바라면서 인과응보적 측면에서 요셉이 보존되어지고 요셉이 가한 자가 되어서 살아남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형제에 대한 죄책감과 인과응보적 측면이 그 속에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내가 완전 우상 숭배자였죠. 그런 우상 숭배자, 그 당시에는 모계 사회였죠, 그죠? 자녀들의 교육을 어머니 중심으로 시키게 됩니다. 그런 모계 사회 중심 속에서 이 자녀들이 무슨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올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우상 숭배 속에 이들이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첫 번째 아들, 이 엘이 우상 숭배 속에서 완전히 하이라이트였습니다. 하이라이트.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이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더라라는 것은 아주 우상 숭배 속에 악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둬가 버린 거예요. 그때 그 생명을 거둬갔을 때에 이 유다는 자신의 아들이 우상 숭배적 요소 속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함으로써 그 생명이 거둬졌다고 보지 않고 무엇으로 보는 겁니까? 요셉의 죄책감에 대한 인과응보, 이 값으로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신의 두 번째 아들에게 엘의 아내였던 누구였습니까? 다말이었죠. 다말을 오난에게 보냅니다. 오난도 죽었습니다. 오난이 죽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오난이 죽은 이유는 본문 속에서 이제 설명도 하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좀 알고도 넘어가겠습니다. 특히 오난은 왜 이 문제들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것을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언약. 다시 말하면은 장자권에 대한 부분들을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난이 다말과 이제 부부관계를 이룹니다. 이때 오난이 부부관계를 이루면서 다말에게 설정하지 않습니다. 땅바닥에 설정하더라. 왜? 다말을 임신 안 시키려고. 왜? 다말을 임신시킬 경우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잘 보십시오. 자, 장자권뿐만 아니라 재산권, 기업에 대한 부분들을 나눌 때에 장자는 몇 배를 받습니까? 2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이런 인과응보적 측면도 있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엘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욕된 행동을 하고 그럼으로써 그 생명이 거둬갔다는 것을 아버지가 모르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 지금. 못 깨닫는 속에서 아버지는 그 당시에 하나의 기업에 대한 장자권 이런 속에 자신의 아들 오난이 씨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말을 오난에게 보냈던 겁니다. 그 순간에 이 오난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재산권 소유권에 대해서 계산을 했던 겁니다. 어떤 계산을 했는가 하면은 자, 지금 오난이 만약에 자녀를 낳게 되면은 첫 번째 자녀는 누구의 자녀가 되는 겁니까? 첫 번째 자녀는 엘의 자녀가 되고 자신의 엘의 자녀가 되면서 이 부분에서는 단순한 엘의 자녀가 아닙니다. 오난의 자녀가 아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재산 소유권적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신이 지금 엘이 없기 때문에 오난이 지금 장자입니다. 그러면은 자신의 형제 오난과 셀 이러면은 2명이잖아요. 그러면 전체 재산은 3등분이 되는 겁니다. 3등분. 전체 재산은 3등분이 되는데 이 3등분 속에서 오난의 재산이 몇 분의 몇입니까?
3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2고 그 다음에 셀라의 재산이 3분의 1이에요. 그런데 오난이 만약에 자녀를 낳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게 4등분이 되는 거예요. 4등분. 4등분이 되면서 거꾸로 되는 겁니다. 오난, 그 다음에 셀라, 한 자녀가 태어났다. 그러면은 이게 장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2배를 받는 거예요. 2배. 이 장자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가 4분의 2를 받고 셀라 4분의 1, 오난 4분의 1. 이 계산했던 겁니다. 이 계산.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가 언약을 이어가는 장자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언약에 대해서 장자권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거둬가 버립니다. 이때까지도 유다는 이런 부분들이 자녀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릇된 행동을 했다라는 부분들을 보지 못하고 무엇으로 계속 지금 보는 겁니까? 계속해서 지금 인과응보로 보는 겁니다. 인과응보. 이것을 나중에 깨닫게 합니다. 나중에. 계속해서 인과응보를 보는 겁니다. 인과응보. 요셉에 대한 죄책감. 이 집착 속에. 그러면은 다말이 셀라와 같이 또 동침해서 계대 결혼을 이뤘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요셉의 값을 셀라에게도 분명히 물을 것이다. 그러면 셀라도 어떻게 될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계대 결혼을 위해서 중단 딱 시켜버린 거예요. 이 어리석음 속에 하나님이 그를 가르쳐 나가요. 이것이 여러분 38장의 내용이에요. 이게.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2절,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여기서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보고라는 것은 이성적 관점.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죠? 분명히 언약적 관점에서 해서는 안 될 그러한 내용이 지금 전개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쫓아 살아갔던 겁니다. 창세기 6장도 이런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신의 육신에 보기 좋은 대로 취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무엇이라 지었더라? 그렇죠. 여기서 이름을 지었던 것은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를 가르치는 엘이 아니고 깨어나라, 일어나라 라는 뜻, 요셉을 생각하면서 그 이름을 짓는 겁니다. 왜? 인과응보적 요소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자, 그래서 이제 임신하여서 애를 낳습니다. 4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또 아들 낳습니다.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난. 오난 이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힘과 능력, 강함이라는 것은 요셉을 바라보면서 요셉이 살아남아야 된다. 왜? 요셉이 지금 잘못되면 자신의 아들도 함께 지금 끝난다. 이런 측면에서 요셉을 바라보면서 강하고 살아남아라. 요셉아, 강하고 살아남아라. 그리고 또 아들 낳습니다. 5절.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무엇이라 지었다?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가 거십에 있었더라. 거십은 여러분들 뭔가 하면 거짓, 위조, 이것은 이제 거십이라고 말합니다. 거십에 있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 셀라는 기도 평화입니다. 요셉이 평화롭기를 원한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인과응보적 요소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세 명의 자녀 이름을 요셉을 생각하면서 그 이름을 짓는 거예요. 자신이 요셉을 파는 일에 자신이 그 선두에 서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해 나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과응보적 그 무게가 자신의 어깨를 항상 짓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을 떠났던 자신이 가정을 누리면서 자녀를 놓을 때도 이런 부분들이 늘 불안했던 겁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셉이 상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 자녀들의 신앙이 똑바르게 섰겠냐 말입니다. 똑바로 섰겠냐. 아내를 맞이할 때는 육신 속에서 아내를 맞이했고, 또한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도 인과응보적 사상 속에서 그 모습 속에서 물론 요셉을 걱정한 것도 있었지만은 그 속에 신앙이 똑바른 것이 무엇이 있겠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의 신앙이 개판이 된 겁니다. 자녀들이. 이제 38장 좀 이해를 좀 하시겠죠? 그래서 6절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옵니다. 이때 아내도 누구였습니까?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 이 다말은 이름이 종려나무라는 뜻이죠. 다말.
다말이란 이름은 종려나무라는 뜻입니다. 이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한 일으키는 겁니다. 다말이더라 7절 유다가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여기서 여러분 여호와 보기에 왜 악했겠습니까?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흠이 없을 수가 있어요. 특히 그 당시에 아둘람의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둬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유다가 그것을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여기서 당장 나타나야 될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유다의 회개예요. 유다의 회개. 그래서 유다의 회개가 나중에 어디서 나타납니까? 다말이 상둥이를 낳고 난 뒤에 회개한다니까요.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가지고 그것은 다음 주에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유다는 여전히 그러한 하나의 우상 숭배 요소에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 문화였으니까. 그들의 삶이었으니까. 그러면서 유다는 여전히 무엇을 계산합니까? 계대 결혼. 누구를 통해서 씨를 얻으면 된다? 오난을 통해서 씨를 얻으면 엘은 그 생명이 이 씨를 통해서 이어지는 것으로서 믿었기 때문에 다말을 오난에게 보내게 되는 겁니다. 자, 8절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라. 이게 무슨 내용이라고요? 계대결혼. 써놓으세요. 성경에 계대결혼. 이 계대결혼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남은 자의 사상, 고엘이라는 남은 자의 사상 속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업 물을 자에 대한 하나의 계보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대결혼은 장자의 계보를 이어가는 겁니다. 장자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 이것을 계대결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계대라는 것은 계산처럼 이렇게 계단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래서 이제 계대결혼입니다. 우리 그냥 그로 말하면은 오난에게 말합니다. 네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보물을 행하라. 그런데 여기서 오난은 무슨 계산을 했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업 물을 것에 대한 소유권을 계산했던 겁니다. 자, 8절, 9절.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자기 씨가 안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계대 결혼을 통해서 낳은 첫 번째 자녀는 누구의 자녀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여기서 계대 결혼 속에서 첫 번째 자녀는 장자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녀부터 자기 자녀가 됩니다. 이게 싫었던 겁니다. 자기가 씨를 뿌렸지만 이것은 자기 자녀가 아닌 겁니다. 자기의 소유가 빼앗기는 것입니다. 싫었던 거예요, 이게. 오난.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은 장자는 다른 형제보다 여러분 두 몫을 가지죠. 그죠? 신명기 21장 17절입니다. 장자의 몫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장자의 몫은 2배입니다. 다른 형제 2배. 이게 싫었던 겁니다, 이게. 9절.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형 대신에 장자 권한을 누리지 못하는 것. 지금 이 자녀를 놓게 되면 자신이 장자가 이제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장자권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형수가 자녀를 놓게 되면은 그건 장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다른 사람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 사람을 그 여인을 통해서 자녀를 놓으면 그것은 자기의 자녀예요. 다말의 자녀, 자신의 형의 아내를 통해서 낳는 아이야만이 계대결혼이거든요. 그런데 오난이 다른 여자와 결혼했을 때 낳은 첫 아이는 장자의 첫 아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의 형수에게 임신하지 못하도록 밖에다 설정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주 악하게 본 거죠. 9절. 그 일이 여호와 보기에 악함으로. 여기서 악하다는 것은 첫 번째 부모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못 얻겠다는 거죠.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여기서도 유다가 불신앙적 요소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아들의 이 불신앙적 요소를 못 보고 계속해서 무엇을 지금 봅니까? 계속해서 인과응보를 보는 겁니다. 인과응보.
11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있어 네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육신의 대를 이어가는 씨를 얻는 측면에서 그는 다말이 자신의 셀라, 자신의 아들을 인과응보적 측면에서 잡아먹는 하나의 도구로 봤던 겁니다. 인과응보적 측면에서 오난을 잡아먹고 그 다음 누구를 잡아먹는다? 셀라를 잡아먹는 하나의 도구로 봤던 겁니다. 그러니 다말에게 셀라를 주지 못하면서 셀라를 주지 못하게 되면은 내가 거부를 하게 되면은 이것도 그 당시 사회적 측면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핑계하는가 하면은 셀라가 아직 장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장성하면 내가 너를 부를 테니 너는 어디에 가 있으라? 친정에 가라. 여기서 벌써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친정에 가라 그라는 것은 완전히 그냥 별거가 아니라 서로 간의 관계가 정리가 되는 측면이었습니다. 인과응보적 측면에서 셀라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보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인과응보적 측면에 대한 내용에서 지금 유다는 그 과정들을 어떻게 뚫고 나가느냐? 바알신에 가는 겁니다. 창기와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 셀라를 통해서 번성함이 그 씨가 맺혀지는 것, 그 방법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3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봤습니다. 이 내용들 여러분 잘 주시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 내용들을 잘 보시고 다음 주에 또 함께 우리가 12절에서부터 30절까지 내용들을 계속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 담비를 부어주시고 믿음의 신앙 속에 달려갈 때 항상 우리의 관점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관점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관점 속에 우리를 세워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조명해 보았습니다. 인과응보적 신앙 속에 흔들림을 당했고 그런 속에 자신의 피할 길을 찾아 또한 가정을 떠났던 유다. 그렇지만 그 속에 젖어들었던 것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땅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세속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속에 결국은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이들 속에 담겨진 우상적 요소 속에 결국은 그의 생명조차도 빼앗김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 속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 신앙 속에 주님의 법도와 규례 속에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 관점 속에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힘있게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 힘있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